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받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에베소서 이제 3장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아멘. 자, 우리는 지금 The Mystery of the Church,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약 성경에는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신비스러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새로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크리스천은 New Rac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인종, 제3의 인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한나라 시민입니다. The citizens of heaven, 한나라 시민이죠. 자, 오늘은 그 교회 신비 중에 8번째 이제 영적인 강건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랬는데, 강건이라 이렇게 하니까 건강은 여러분 자주 아시죠? 이거는 health 이런 말인데 강건은 strength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좀 번역이 힘이 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거를 어떻게 알 건가? 사도 바울은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넓이, 높이, 길이, 깊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주일 내내 제 생각을 가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한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이런 말이죠. 이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보물을 자기 걸로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비유지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45절로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주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그 진주를 만나서 great value,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거기다 invest,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는 아마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이런 보석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진주가 이제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인조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조개 속에서 나오는 이런 진주기 때문에 조개를 양식을 해서 거기다 진주를 길러내고 이렇게 하기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런 그 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여러 번 설교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춰진 보화는 우리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 값진 진주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삶을 다 이제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이런 광경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값진 진주하고 보석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밭에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했을 때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자기 있는 거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밭을 사셔서 그 밭 가운데 진주를 자기 걸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자기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고 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석같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과 저 이제 우리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세 번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감추인 보화, 값진 또는 좋은 진주. 자, 이 감추인 보화는 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 가운데 들어있는 이제 보석을 이제 밭과 함께 사게 되는데, 자 이것이 법률적으로 괜찮으냐, legally 오케이냐 이 말이죠. 할아버지가 감추었던 보물을 감춰놨는데 이제 손자가 팔았는데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는데 이거 새로 산 주인이 가져도 괜찮을 건가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떠냐, 동네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감추었던 보물을 묻혀 있는 걸 모르고 샀는데 자기가 다 가져도 괜찮은 건지 도덕적으로 좀 양심에 이제 가책이 되는 일인지 이런 말이지요. 그건 찾아야 하고요. 자, 하나는 밭에서 나온 보석이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나온 보석은 감추인 보화는 그러니까 육지에 나온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값진 진주는 그 바다에서 양식한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 속에서 이제 진주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지에서 얻은 거고요, 하나는 바다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육지에서 이제 밭을 사서서 그 가운데 있는 보석을 취한 이 보화는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육지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바다는 육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진주를 양식한 바다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백성도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이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하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진주와 보석 같은 이런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있는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학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길이를 재서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미분학적으로, 적분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가졌던 인류 역사가 가졌던 그리스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가졌던
그 많은 철학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거지요.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들이 정하는 신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는 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잠시 알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크기가, 그 높이가, 그 길이가, 그 넓이가 스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서는 게 아니라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높이를 알면 알수록,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알면 알수록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커져간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종교가 준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준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노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패키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 계시를 깨달아 알고 나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읽어본 대로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고, 그때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식을 이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파워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강건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닥치지 않게, 시험에 처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To resist temptation with courage.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내가 그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이거는 강건이고 힘입니다. 시험에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는 대로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충만, fullness죠. 가득 찬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요. 충만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득 찬다는 말이고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말이죠. 이제 여기 물컵이 있겠습니다만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물컵이라고 말하죠. 이게 물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아마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아마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넣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특정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컵에 물 들어가 있느냐 그거 상관하시지 않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화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면, 화가 가득 차 있다면 화가 여러분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사랑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아주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자면 moral reformation, 도덕적인 변화를 도덕적으로 우리 사람을,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큰 드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주십시오. 그 드럼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드럼 내부를 닦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다가 아마 호수를 넣으시고 물을 틀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잡자전자 깨끗하게 돼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거기 보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너맨, 속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무언가 여러분 들어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부족한 무언가 들어있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새로운 new water, fresh water, 깨끗한 water,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리포메이션 합니다. 식당에 가면 저는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커피 원하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자꾸 갖다 주죠. 우리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맥다날드에 가면 자꾸 리필한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항상 그 크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이 성령을 리필해야 됩니다. 한번 받은 걸로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컵이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리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채운다고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성령의 이 힘을 리필하십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 시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지저분한 것들이, 옛날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이너맨 안에는 육신적인 것들이, 사탄의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우는데요, refill, 계속해서 fill up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는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넓으냐면요, 이 우주에 가득 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았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은 200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만한 유니버스를 찾았는데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200개라고 그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과학이 발달해 더 멀리 가면 더 멀리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말로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잴 수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수학으로 잴 수 없고 과학으로 잴 수 없고 물리로 잴 수 없고 우리 생각을 다 벗어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크기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1 빌리언, 10 빌리언 이렇게 딱 정해서 콘스탄트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가 보십시오. 그쯤에 도달할 때쯤은 그 사랑은 점점 더 멀리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잴 수가 없으죠. immensity,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From eternity to eternity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겁니다. Bigger than time입니다. 어떤 시간으로 영원을 잴 수 있는 시계가 있으며 앞으로 영원까지는 가는 시계가 있다면 어떤 시계를 재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영혼까지 여러분이 쫓아갔다면 거기서 스탑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continuation, keep on going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저히 잴 수 없는 eternity, 영혼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냐고요? 이 사랑의 깊이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바닥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아래 지옥이라는 데 있고 무저갱이라는 데 있고 계속해서 더 깊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immeasurable. 높이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는 infinity입니다. 무한대지요. 그러므로 수학자가 아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크기를 말했는데, 이건 잴 수 없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삼았고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말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strength죠. 강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을 늘 강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3장 1절에도 이러함으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바로 쓰지 못하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 하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사랑,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제 빕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이너맨입니다. 겉사람 아니고요. 날이 먹으면 늙어가는 사랑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얀 머리 나오는 사랑 아니고요. 주름살 도달하는 사랑 아니고 병 걸리는 겉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폐해지는, 이제 약해져가고 힘들어져가고 없어져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이너맨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속사람 안에 영광에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abundant, 풍성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얼마가 풍성입니까? 파운드입니까? 야드입니까? 킬로그램입니까? 갈론입니까? 얼마입니까? 무엇으로 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은요, unlimited입니다. immeasurable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infinity입니다. 근데 그 많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에 담아주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고, 기업의 영광에 풍성하고, 긍휼에 풍성하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그 많은 풍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 가나 어떤 죄인든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전혀 새로운, 우리 이 세상에 한 번도 오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던 이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freely gift,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그 마지막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다가가는데요, unlimited resource입니다.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고, 좋은 거는요, 우리 속사람은 영적 스태미나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영적 스태미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말은 영적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영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스태미나를 만들어냅니다. 호르몬을 생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얘기만 하면 힘이 팍 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다가도 예수 복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일어나서 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태미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이런 속사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physical, spiritual, mental, emotional, 그리고 psychological,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만 스피리추얼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멘털하게도 공격하고요, 이모셔널, 감정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사이클라지컬한 데서도 아주 교묘하게 공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 오늘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turn on your water hose, 물호스를 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이제 머물러 계시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 가보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집 판단 말 나오죠. House for sale.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판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우스 안에 홈이라는 가족이 있지 않아요? Home, sweet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 그 가정을 말하잖아요. 그 가정은, 여러분 그 집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생활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집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 집에 먼지가 껴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거나 머물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냄새가 나면 우리는 문 열어서 이제 공기를 환기시키겠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청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residing 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의 사랑이 나의 분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거룩이 나의 탐욕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순수함이 나의 정욕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자비가 나의 질투심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오래 참음이 나의 조급함을 씻어냅니다. 당신의 은혜가 넘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충만함으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이것을 담아가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무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고요, 시간보다 더 길고요, 소망보다도 더 높고 죽음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요, 20절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친단 말은요, overflow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어야 더 넘칩니까? 넘친다는 말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풍만한 것이 우리 안에 푹 들어오게 되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넘치는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되게요?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되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이런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은 21절에 보면 어디에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로 해봅시다. 이 안자를 반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은,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려면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데요,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요.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고 더 정직해지고 더 선해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용서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넓이를 아까는 죄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커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넓이가 아프리카의 대륙으로 말하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다 덮지 않습니까? From Asia to all the way around. 하나님의 사랑의 넓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속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입니다.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 없지요. 어떤 인종도, 어떤 색깔도, 어떤 피부도, 어떤 언어도, 어떤 종족도, 어떤 문화도, 어떤 사람들도, 어느 대륙도 누구도 제외되는 일이 없이 다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있는 곳에 다 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슬픔을 초월하고 이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이 있는 곳에, 이별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죽음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있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여러분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셀 수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거지요. 그런데요, listen to me. 제 말 들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날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Heaven come down and glory fills. 하늘이 십자가로, 하늘나라의 그 보좌가 십자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땅에는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죽음을 지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다 내려갑니다. 아마 지옥까지 갈지 몰라요. 너희들 왜 안 믿느냐? 복음이 그냥인데,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그 사랑 담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지옥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죄인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헤어짐이 있는 곳에, 그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아직 못 믿으신 분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전에 여러분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담겠다고 고백하세요. 오늘 이 2016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리포메이션하는,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